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잘 왔어 친구야. 보고 싶었어. 네, 제가 짧게 광고 두 가지 드리고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로 비전 트립 신청을 마감합니다. 현재 세 자리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자정까지 24시까지 신청을 해주셔야지 이제 마감을 하고 저희가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고민 중인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늘까지 부모님과 이야기해서 결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부모님들께 안내 문자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알고 계실 테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과 잘 이야기해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뒤에도 광고하겠지만 3월 17일 날 주일 날 그 서울드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상문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인데 거기 중고등부와 저희 영락교회 중고등부 축구 친선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오늘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연습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그 교회 기성용 선수가 다니고 있거든요. 네, 기성용 선수가 와가지고 같이 인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한다라고 하니까 좋은 기회예요. 진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꼭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친선 경기지만 영락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길 수 있도록 또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함께 나가서 재밌게 뛰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희 아들들 이름 잘 알고 있죠? 로안이 로이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 안 갔군요. 네. 얼굴 잘 알고 있죠? 네, 로안이 로이가 같은 날 같은 뱃속에서 1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성격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로안이는 항상 밝게 웃고 사람들을 안아주고 정말 이렇게 착해요. 근데 로이는 착하긴 한데 저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화가 나면 손부터 올라가고 깨물고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가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격이 참 달라요. 로안이는 밥을 먹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먹어요.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걸 남겨놨다 마지막에 이렇게 먹거든요. 로이는 반대예요. 좋아하는 걸 남겨둬요. 좋아하지 않는 것부터 먹어. 그리고 좋아하는 걸 맨 마지막에 음미하면서 먹어요. 되게 진짜 미식가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음미하면서 먹어. 이렇게 성격이 다른데 요즘 제가 로이에게 조금 섭섭한 게 있어요. 뭐냐면 로안이는 제가 딱 퇴근해서 오면 아빠 그러면서 아빠 그러고 달려와가지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가진 애교를 다 부려요. 로이는 그럴까 안 그럴까? 로이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하던 거 하고 있어.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로이야 아빠 왔어. 아빠한테 인사 좀 해줘. 그럼 이렇게 한번 딱 쳐다보고 딱 돌려요. 너무 속상합니다. 로안이는 제가 아빠 뽀뽀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와서 뽀뽀해주고 막 되게 좋아요. 로이는 어떡할까요? 로이는 뽀뽀를 안 해줍니다. 흥 하고 돌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분명히 똑같이 대하는데 로이는 흥 하고 돌려요. 그런데 제가 그 로이의 뽀뽀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로이가 좋아하는 과일 하나를 들어요. 로이야 먹고 싶지? 그럼 바로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은 이거 줄 테니까 뽀뽀해줘 라고 하면 로이가 뽀뽀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바로 뽀뽀를 해줍니다. 안겨가지고 뽀뽀를 쪽 해주고 그걸 받아먹고 가요. 그러고 가서 제가 바로 또 뽀뽀해달라고 하면 뽀뽀를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요. 그럼 다시 저는 그 과일을 하나를 또 들고 가서 로이야 한번 뽀뽀해줘. 그러면 그 과일을 한번 보고 씩 웃으면서 저에게 와서 뽀뽀를 해줍니다. 그럼 또 과일을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뽀뽀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줘요. 근데 애기잖아요, 그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기,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계속 자빠지고 하는 그 애기를 보면서
그런 모습조차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과일 하나 준다라 그러면 절대 해주지 않던 뽀뽀를 정말 기쁘게 해주는 그 제 아들을 보면서 참 너무 귀여워서 매번 이 아이에게 어떻게 뽀뽀를 받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아주 어린 깐난쟁이 아이니까 이게 너무나 귀엽고 막 이렇게 먹을 거 주면서 뽀뽀 한 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로이가 커서 장성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엄마 아빠에게 뭔가 떨어지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반응하지 않고 이쁜 짓 하지 않고 말도 안 거는 그런 아들로 자라난다면 부모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인가? 뭔가 이렇게 받지 않으면 잘 하지 않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들로 자라난다면 저는 너무나 속상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애기니까 괜찮지. 근데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큰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서 이렇게 누굴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우연히 옆에 계신 어르신들의 말을 엿듣게 됐어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게 아니야. 워낙에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가지고 들린 거예요. 들렸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본인들이 이제 내가 봤을 때 적어도 한 70에서 80 이상 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한 세 분이 모이셔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남은 유산을 자기가 본인이 죽는 그날까지 절대로 자식들한테 다 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끝까지 남겨놓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 쓰고 가려고요. 네, 본인이 다 쓰고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거를 다 자식들에게 주는 순간 그 이후로 자식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나머지 그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자신들의 자녀들도 만약에 지금 유산을 다 줘버리면 그 이후로는 자기들 신경도 안 쓰고 자신들은 찬밥 신세가 될 것 같아서 자기도 끝까지 주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그날에 이거를 딱 주고 갈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참 마음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뭔가 받을 게 없으면 효도를 하지 않고 대우해드리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로이가 뭔가 줘야지만 아빠한테 뽀뽀하는 아이가 아니라 언제든지 정말 저를 사랑하고 저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잘 키우고 저도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네?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커서 또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요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립니다.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이 명확하게 박혀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서 이제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그동안 출애굽해서 광야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정착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가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거 기복신앙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친구들은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뭐죠? 기복신앙. 재훈아, 기복신앙이 뭘까? 딴 생각하고 있었어? 기복신앙이 뭐예요? 한 번도 기복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기복신앙이 뭐죠?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믿음의 동기가 복이에요. 복.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내가 성적 잘 받기 위해서 예배 나오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내가 다 잘 되기 위해서 수련에 참여하고,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가 복.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10만 원을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만 원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1억을 헌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억을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억, 100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헌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까요? 내게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나무에다 막 밧줄 같은 거 걸어놓고서 꼭 새벽에 그 깨끗한 물을 딱 떠가지고 그 앞에서 새벽마다 비나이다 했던 그런 우리는 샤머니즘이고 우상이라고 하는 그것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대상만 바뀐 거야. 우리는 나무에다 절하지 않고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결국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거 받고 싶어요. 저거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할 테니까 제발 더 주세요. 제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설교 때 이런 복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돈 많이 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서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워서 웬만해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기복이 아니라, 잘못된 그런 신앙의 형태인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중심이 다른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여러분 사랑해봤어요? 안 해봤지? 해봤어 재훈아? 그냥 계속 잘생겨서 빛나서 그래. 너 이렇게 후광이 있어 거기에. 막 빛이 나. 그래서 그래. 어때? 연애해봤어? 사랑해봤어? 안 해봤어? 사랑하고 있어? 왜 얼굴이 빨개지지? 뭔가 걸린 것 같은데 재훈아? 내가 뭔가 알고 그러는 것 같지?
아니야, 진짜 하나도 몰라. 여러분 사랑해봤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같이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기 싫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한테 뭔가 하나 받아내려고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걸 같이 하고 싶고 싫어하는 걸 절대로 하기 싫어지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지키면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과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터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나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내 주변들의 친구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특별한 복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은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이고 수지타산에 안 맞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넘치는 것입니다. 상식과 합리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손해보게 될까 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오른뺨을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오른뺨을 맞으면 선택권은 두 개죠. 오케이, 정당방위 잡고 때리든가, 좋아, 한 대만 더 때려줘 하면서 나는 경찰서에 가서 이걸 절대로 합의 안 해줄 거야. 그러면서 돈을 뜯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의 방법은요,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거기에 분노하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왼뺨도 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누군가가 너를 고소해서 너의 속옷을 갈취하려고 하면 너의 겉옷도 벗어주라고 해요. 나의 것을 다 훔쳐가려고 하면 나의 겉옷마저도 다 주고서 당신이 이게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여러분 이거 바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억지로 나와 오리만 함께 가달라고 이야기하면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과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가면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잘못될 것 같고. 여러분 어떻죠? 우리 고등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주일날 교회 가면은 어떻게 돼? 여기 학원 여기 아이들 쫙 공부하고 있는 거 보이지? 여기 중에서 가장 뒤로 네가 처지는 거야. 제가 아는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학원 상담 받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충격이었어요. 선생님이 정확하게 워딩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님 미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학원에 돈을 내니까 당연히 이 부모한테 잘 보이고 학원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 수입이 부족하니까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뀐 거예요. 주일날 교회 보내겠더니 정색하면서 어머님 미치셨어요? 정신 나가셨어요? 애 인생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그 창문 안에 공부하고 있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보여주시면서 주일날 교회 가면 이 아이들 맨 뒤에 부모님의 어머님의 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계속 뒤처지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손 들어봐요. 1학년 친구들. 제가 이종실 목사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중등부 수련회 때 그렇게 뜨겁게 예배했다며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나는 정말 주님과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눈물 흘리며 막 예배했다며. 고1만 그러겠어요? 고2, 고3은 안 그랬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근데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 바로 바뀌어요. 학원, 공부, 이게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예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 뒤처질 것 같은데요. 우리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저희 세상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조금만 이 고등학교 시절만 하나님과 잠시 한 발자국 좀, 두 발자국도 아니 한 발자국만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제가 대학 가고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원 가서 성적 올려서 좋은 대학 가면 그게 행복한 겁니까?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진짜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좋은 대학 가면은 여러분에게 행복이 보장되나요? 여러분 뉴스 조금만 보세요. 뉴스 조금만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다라는 그 공식대로라면 분명히 우리나라는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행복도 꼴찌, 자살률 1위.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세상에서 공부하면 행복하다면서요.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다면서요. 앞서 나가면 행복하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장 불행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걸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지 성공할 수 있어. 그래야지 행복한 인생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 어떤 것과도 예배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바꾸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작년 졸업한 선배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대학을 어디 갔는지 한번 체크해 봤어요.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이게 막 물어보긴 못했고, 주변 사람들을, 지인을 통해서, 그리고 좀 친한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자, 다는 못 물어봤고, 작년에 예배 때 1년 개근한 친구들, 그리고 3년 개근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중심으로 제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은 다 재수하고 다 떨어져 나가고 막 시험 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실명을 이야기하긴 뭐하고, 뭐 아는 친구들은 있겠지만 3년, 여러분 고등학교 3년 동안 개근하는 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그 친구는 3년 개근을 했고, 예배만 나온 게 아니라 토요일마다 나와서 찬양대에서 매일 찬양 연습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찬양 연습하고 틈나는 대로 공부하고, 항상 보면 찬양 연습하던가 아니면 공부하는 모습, 저는 그 모습만 본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찬양 연습 끝나고 잠시 다른 친구들 놀고 있을 때 저쪽 방에 가서, 조용한 방에 가서 혼자 문제집을 풀었어요. 그렇게 3년을 고등부 생활을 보냈습니다. 중등부 때도 그 친구는 그랬어요. 중등부 때도. 그 친구 어디 갔을까요? 아는 친구들이 있죠. 어디 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한 친구, 제가 작년 비전 트립 때 3명의 고3이 비전 트립을 갔어요. 8월에. 11월에 수능인데, 여러분 말이 돼요? 고3이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일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은요, 이거 학교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서울대를 갔고요. 한 명은요, 자기가 원하는 군사학과에 목표한 대학에 잘 들어갔고요. 한 명은요, 자기는 대학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녀석이 대학을 갔어요. 자기는 공부 포기했다고, 저 대학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던 그 친구도 대학을 갔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그 친구들은 다 분명히 실패했어야 되거든요.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1년 개근한 친구들도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원하는 학교 갔거나 못 간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못 간 친구들,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떨어졌던 그 친구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후회하지 않아?
너 그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더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 예배 드리느라고 조금 못했던 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원하는데 못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요 목사님, 저 열심히 했어요. 저 열심히 했고 제 성적이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중요한 그 시기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점수에 후회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거면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실 걸 믿어요.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데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예배 잘 나오면 좋은 대학에 간다, 예배 잘 나오면 잘 풀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세상과 다른 이야기,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주일날 교회 가면 미쳤냐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살아갔던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그 삶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달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하나님께서 진짜 주실까, 이런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그냥 버려버리고 학원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한번 정말 믿음으로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고등학교 시절에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훈련받고 수련회 가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겁나서 내 인생 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세요. 그것을 믿으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